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로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흐르는 그 주제는, 관통하는 주제는 자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후반부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에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나무의 줄기 가운데 흐르는 것의 결정체입니다. 그렇죠? 사실 또 텃밭 영성 나오죠. 정말 감사하게도 텃밭을 몇 년간 지어본 그 경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제일 만만하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무런 지식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게 고추 농사예요. 물론 뭐 상추 같은 것도 쉽지만 상추, 고추 같은 것들은 아무런 기술이나 뭐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고추 농사는 뭘 해줘야 되냐면 밑에 잎을 따줘야 돼요. 잎을 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지지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추가 뿌리를 깊이 박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그걸 얼마나 이렇게 잘 해주느냐. 그러니까 나무 하나마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듬성듬성 받아가지고 줄로 연결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죠. 한 번 요만큼 자랐을 때 그 높이에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자랐을 때 이렇게 딱 그 높이에 되도록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주는 거 이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추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추 잎을 따죠. 고추 잎을 따면 그 고추 잎을 딴 거는 또 버리지 않아요. 고추잎은 따가지고 이렇게 고추잎을 나물처럼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맛있죠. 근데 그 고추잎에서도 약간 쌉쌀하고 약간 매운 것 같은 고추의 맛이 나요. 고추는 아니죠. 고추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성질의 맛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의 진액이 서로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모든 나무가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진액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 것이 열매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살고 있다, 성령님으로 산다, 오늘도 성령님과 교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드러나게 되는 것들이 신령한 인격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분들은 보면 편안합니다.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의 그런 것들을 평안을 우리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 딱 만났는데 뭔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불안하다. 마음이 굉장히 긴장된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만나자마자 되게 이렇게 편한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분들이라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너희가 정말 자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서 짐을 서로 나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풀렸다가 또 뭐 다시 못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데 그 비행기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보다 화물을 더 많이 날랐다라고 해요. 예, 한참 이렇게 그냥 서로 전 세계가 이제 막 통행이 없게 할 때에. 예. 근데 이제 이 화물을 나를 때 비행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만약에 뭐 비행기가 1톤을 실을 수 있는 비행기다라고 해서 1톤을 아무렇게나 싣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 화물의 무게에 따라서 양쪽 좌우 날개편에 앞뒤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행기가 이렇게 잘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1톤을 실을 수 있지만 비행기가 잘 날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정말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나눠서 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행기가 1톤의 짐을 잘 싣고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동체도 아무리 그 공동체의 캐퍼시티가 굉장히 크고 넓다 할지라도 어느 한쪽으로만 그것이 몰리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짐을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뭐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질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지나시다가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근데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네가 정말 치료받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 태도가 글러먹었어.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말을 해? 아니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원하시면이 뭐야? 원하시면이 당연히 원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은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문둥병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그 정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상황을 그렇게밖에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문둥병자와 예수님도 접촉하면 한적한 곳에 나가서 일주일간을 격리하셔야 돼요. 네, 우리 자가격리 잘 알죠? 일주일간을 격리해야 됩니다. 그게 정결의 법이에요. 굉장히 그 사람들의 정결의 법은 과학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뭐 석회를 바르고 뭐 이런 것들 소독하는 거잖아요. 뭐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간에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개념치 않으시면 그러면 나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어떻게 먹으셨느냐? 그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 사전을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얘기하면 sympathy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sympath라고 하는 것은 si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란 얘기고 이제 pathy라고 하는 것은 pathos에서 나온 말이죠. pathos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하는 게 동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감이고 그게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하는 게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시게 된 거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새는 이렇게 막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그 구걸하는 사람을 봐도 저건 기업형 거지야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점 가서 보면 그랜저 타고 간대더라. 아니면 저 사람 저기 벌어들인 돈 다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더 도와주는 거야. 막 그냥 그런 강팍한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는데 제가 제일 밑에 있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면 들 수 있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주실 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실 때에만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죄된 속성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나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행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또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러시더니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좋은 일 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보다 조금 더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명을 위한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진짜 우리 그 개역 개정 개역 한글이죠. 우리가 읽은 게 개역 한글인데 참 어려운 말이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알맞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기타를 치니까 기타를 치고 기타를 사실 보관할 때는 어떻게 보관하냐면 줄을 다 풀러야 돼요. 줄을 다 풀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긴장 상태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줄이 이렇게 풀려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긴장 상태인 걸 말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최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로 얘기하면 가장 최선의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계속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곳에 마음을 쏟으면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어저께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때가 됐을 때에 그것을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주의해야 할 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의 욕망을 끄잡아내지 마시고 철저히 그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주시는 그 모든 지혜들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자유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